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아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호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전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순서가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운 계획을 들어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실망할 경우가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신앙인들의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죠. 정말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되면 모든 것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르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도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게 되겠죠. 제가 중학교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글라이더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글라이더 고무 동력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무 동력기가 잘 날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될까요? 설명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설명서대로 균형을 잘 맞추어서 만들었을 때 순서대로 잘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설명서대로 만든 게 아니라 비행기 날개를 크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자르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센치롤로 자르지 않고 그냥 그 크기 그대로 종이를 붙이고 또 행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만든 친구들은 이 고무 동력기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날리는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그때 3등을 했고요. 1등을 할 친구가 있었는데 1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냥 설명서대로 만들었더니 잘 날랐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온 신앙의 표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 오류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 신앙의 오류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왕이 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에서 그것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기도 하죠.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늘 주의 뜻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시행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인 움직임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 엽죽거나 묻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된 전쟁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그가 암몬과 전쟁할 때는 어때요 했습니까?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1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이스라엘 중에 죽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다릅니다. 한 주석서에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니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블레셋에 이제 전투를 걸어서 자신을 따르게끔 만든다는 거죠. 위기를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백성을 무엇으로 모아야 됩니까?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모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무엘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했었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의 시도는 성공한 듯 하지만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게 되죠.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위기를 말들고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사울을 따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온전히 모였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 블레셋을 무찌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집을 건드렸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게 되죠. 무서워하고 떨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위급함을 보고 숨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울과 함께 있는 이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 예보 설교 때 제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과 군사적인 능력으로 모이려 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들도 크게 보이는 건, 자신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건 그것이 보이게 되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모였다면 아무리 큰 군사적인 모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나아가게 될 때 문제가 우리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인내는 신앙인의 필수 조건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12가지 열매에서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견디며 참아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전쟁을 앞서고 나서야 그제야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무엘이 약속한 그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두려움에 찬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울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허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신의 역할도 아니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기다렸어야 하는 그 7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안식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7일 동안 사무엘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될, 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는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하며 생각을 멈추고 다시 자신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 7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였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장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초조한 마음에 자신이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를 자신의 상황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군사가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을 명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는 인내하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용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른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늦게 왔기에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도망가고 당신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모이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왜 부득이하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행했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성급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나의 삶에 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앞서 나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를 믿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나타난 성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적인 것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헤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여서 나갈 수 있는 도남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며 나가는 이들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었고 위로하여 주시었고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 예배함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